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의 현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땅에 나라는 존재, 이 땅에 이 하나람이라는 존재는 저 혼자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빨리 뒤집기를 했는지, 얼마나 더 빨리 말하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더 빨리 걷고 뛰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느리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갓난아이부터 시작된 경쟁은 나이를 먹을수록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갑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기교육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더 시험을 잘 보아야 남들이 가지 못하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이겨야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더 좋은 연봉, 더 높은 연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해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와 같은 끊임없는 경쟁이 나이를 먹은 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최대한 가리거나 숨겨두고,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부분은 포장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경쟁의 절대적 승자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뛰는 놈 위에는 언제나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는 더 빨리 나는 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승리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경쟁에서 절대 승리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더, 한 명만 더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경쟁하고 씨름합니다. 이런 경쟁의 구도 속에서 등장한 표현이 바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각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리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 후에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몇 프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성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하위 몇 프로는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상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상위 몇 프로의 성적, 상위 몇 프로의 실력, 상위 몇 프로의 재력과 같이 이 상위권에 자리 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점점 더 고단해져 갑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참혹하고 잔혹한 세상의 현장으로부터 눈을 잠시 돌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알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말고 부디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지나서 복 받는다라는 표현이 구시대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지 앞서 말한 대로 남들과의 경쟁에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운 좋다라는 말로, 때로는 인맥이 좋다라는 표현으로, 때로는 배경 혹은 백이라는 단어들이 복이라는 단어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매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복을 바라는 것,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거나 기복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만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이 과연 행복합니까? 만약에 서로의 요구가 동일하다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그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받고자 하는 사랑은 그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깊이도 그 방향도 무게도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도 그만큼의 괴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과연 동일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첫 가르치심을 여셨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가르침은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상 예수님의 선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번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항상 복에 대해서 선포를 먼저 하신 후에 그 복을 소유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축복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너희가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장면을 읽으실 때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지금 애통하는 자인가를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들에 대하여 복되다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되다고 선포하신 첫 번째 대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상태를 보면 하나같이 모순적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바라보며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고기 반찬을 먹고 있으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에게 넌 참 복받았구나 라고 말하면 이건 싸우자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등장한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가 철저하게 파산 상태에 들어간 사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회생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컵라면 하나조차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에는 의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파산 상태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 정도의 가난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상황을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할 때는 한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그때도 살은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상태도 어찌됐든 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던 시절인데, 만약 나의 능력으로 단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대 빈곤의 상태,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호흡, 생명, 그리고 때로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선포했던 자들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자기 주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스스로 버텨낼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복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도 그의 심령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영혼에 출구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 심령은 부유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사람들을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마치 성전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라고 100점짜리 숙제를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이 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 내놓으라고, 구원받은 나의 자리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지 그 작은 주머니를 뒤져가며 하나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널 구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우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자랑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받을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번역한 단어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이 만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나도 그렇다고 말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다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도 선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곳,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난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존재조차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자들이 복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위권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에 속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서야만 하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한 단계 올라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임을 자처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당하고 부정당하셔서 하나님, 저는 하위 0%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 위에서 씻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해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파산된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실 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앞설 수 없는 상대들을 앞지르기 위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가고자 씨름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기만 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하나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파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